이 시대의 화두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인권,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인권이 아마 중요한 화두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공평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권이 말살되어지고 짓밟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인격적인 모독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를 하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인격이 모독되어지고 명예가 훼손되어진다, 이게 대단히 큰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참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견주어 볼 때는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이름이 훼손되어지고 명예가 훼손되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인권이 짓밟히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할 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자 되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한 가지 고민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천교회의 고민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이면 가능할까요? 방송실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88 올림픽 때 많이 보았던 기도 세레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큰 축구 대회 때마다 골을 넣고 운동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레머니를 많이 벌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런 세레머니였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는 독선적이다, 기독교가 너무 지나치다, 이래가지고 요 사이는 기도 세레머니가 거의 사라져가는 형편인데요. 어쨌든 이들의, 박주영 선수를 위시한 이들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들은 저런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저들과 같이 않은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들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으로 어떤 이런 세레머니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세레머니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저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먼저 우리가 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주 두꺼운 책을 하나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그 책을 자기의 인생의 어떤 중요한 모티프로 삼고 또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공개 강좌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한 적도 있었고요.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을 설정해 놓았는 그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목적에 이끌려 가는데 나름의 목적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가 목적일 수도 있고, 권력이 목적일 수도 있고, 성공이 목적일 수도 있고, 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목적 하나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요, 모든 피조물에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우리는 세움받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의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 매인 사람, 예수님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닮아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실존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예수님이 인생의 출발이고 시작이다, 모든 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과정에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결과까지 이 모든 과정들은 누구의 통제 속에 있느냐? 주님의 통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에게 통제받고 주님에게 매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왜? 이분이 시작이니까, 이분이 모든 과정이니까, 이분이 결론이니까, 결과를 맺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에게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예수쟁이들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식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고발합니다. 우리는 인간 창조의 목적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 예수쟁이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모든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그분에게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러나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삶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곳에 도취되어서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는
그리고 그 삶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결과물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로마서 1장 21절이 고발하고 있는 삶의 모델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비참한 죽음에 처하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2절 3절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이 헤롯 왕이 2절에서는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나가지고 3절 말씀에 가면은, 그 이하의 말씀에 가면은 베드로를 감금시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두 수장 야고보와 베드로 수장들인데 이들을 죽이고 감금시킵니다. 20절 2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헤롯의 교만과 폭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루시는 장면, 그것이 헤롯의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한번 보면요, 20절 말씀에 가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는가? 여기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지중해 연안 페니키아라고 그러죠. 페니키아의 아주 중요한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을 많이 했고요,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시는 부유했고요, 돈이 많은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지금 그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분노하는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업과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뭔가는 지금 이 헤롯이 뒤틀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하는가? 식량을 차단해 버립니다. 식량 공급을 차단해 버립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해안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이 그렇게 잘 되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농사가 풍성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은 있지만은 식료품이 없는, 식량이 없는 그런 도시였거든요. 이 식량을 어디에서 가지고 오느냐? 지금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달하는데 헤롯이 무역 관계에서 뭔가는 뒤틀려졌기 때문에 분노해서 식량 공급을 안 해주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금 죽을 지경인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화목을 요청합니다. 그 화목을 요청하는데 오늘 여기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 하면은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왕의 침소를 맡은 자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주경학자는 재정을 맡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근데 헤롯과 굉장히 친분이 있는, 아주 헤롯에게는 중요한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서 헤롯 왕과 화목을 좀 주선해 달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친분 관계 속에서 헤롯의 노여움을 좀 풀고 그리고 묶여진 식량 조달을 받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1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이 연설의 장소는 아마 원형 경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헤롯 왕이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랴의 축제를, 로마 황제를 위한 축제를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목적은 로마 황제가 영국 원정을 갔는데 그 원정에서 승리해 가지고 돌아오는 그 승리를 기념하는 축제이고, 또 하나는 이날이 로마 황제의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큰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아마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은 원형 경기장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을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이 환호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연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연설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 연설의 도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그의 연설이 신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웅장한 멋있는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 당시에 사실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켰거든요. 지금 헤롯이 그거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광경이 흡족했던 거죠. 그러면서 23절 오늘 말씀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헤롯이 지금 원형 경기장 한 곳에 단상 위에서 사람들에게 왕복을 입고 근엄한 모습으로, 중후한 모습으로 연설을 아주 멋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박수를 치고 막 야단 났겠죠. 그러면서 저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신격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왜 요사이 영국 프리미어 축구 경기 할 때 손흥민 경기 저는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요. 손흥민 축구를 할 때 골 멋있는 장면 하나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쫙 달려가가지고 관중석 앞쪽으로 가서 무릎을 그러면서 쫙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들면서 어떤 이 세리머니를 하지요. 그러면서 하는 모습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올림픽 때도 그 높이뛰기 했던 그 누굽니까? 이렇게 하는 장면 나죠. 이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사실은 헤롯은 사람들을 통제해야 되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누릴 영광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는데 내가 이 영광 갈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에게 오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헤롯은 급성복통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통으로 인해서 5일간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학자들은 그가 급성복통을 앓다가 5일 동안 고통당하다가 죽었던 그 원인이 뭔가, 오늘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석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 안에 기생충이 생겨서 기생충이 그 몸을 해롭게 해서 결국은 죽었다. 요새 바이러스균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역사학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 왜? 헤롯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수장인,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더더구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이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해가지고 갈취해서 자기가 다 영광 받으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치는데 그것이 이런 죽음을 가져왔더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길을 헤롯만 걸어가고 있는가? 혹시 김병태는 안 걸어가겠는가? 또 여러분들은 걸어갈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그 당시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제가 김병태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내가 누려야 할 박수와 또 환호와 이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가지 말라, 그런 법 사실은 없거든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여러분들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의 모습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의 베드로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말씀 제가 한번 보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백부장, 대단한 직위입니다.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 통치 시대이니까요.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고넬료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베드로에게 절합니다. 그 높은 지체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베드로. 나도 너하고 당신하고 다를 바가 없다. 오히려 나보다 당신이 더 지체 높은 사람이라, 이런 말씀이 깔려 있을 수도 있겠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걷게 만듭니다. 야단났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환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바나바를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신격화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순간이고 장면인 거죠. 그때에 바울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왜 이런 헛된 일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만류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굉장히 갈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줄 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지요. 아마 여러분들보다는 목사인 제가 이 길에 빠질 우려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성도들이 보내는 박수, 그리고 격려, 칭찬, 때로는 그런 것들에 도취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이것들을 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몫은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한 모델로 세우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매 순간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온몸의 DNA로 뼛속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만약에 이것이 흐트러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중심적인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그의 삶의 인생의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참 많은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만 좀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우리는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들, 권세들 다 포기하고 지극히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 정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낮아지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한껏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높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거든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거든요. 우리의 욕심이 둥지를 트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거든요. 성육신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꽃이 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만유의 주인 되신 왕이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할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않을까요? 아, 김병태 목사, 아,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야, 저분 봐라,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 뭔가 다르더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제물이 되어서 불타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화목이 있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어지면은요,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죄송하지만 시어머니들이요, 죽으시라. 며느리들이요, 죽으시라. 그러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듯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앞에서, 그 사건 앞에서 죽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선 화평과 화목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근데 화목과 화평의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몸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죠. 박주영 선수를 위시한 우리 기독 축구인들은 그라운드에서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을 때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하고는 먼 세계,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철학이, 이 사상이, 이 마음이 살아있지 않아요, 평소에.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제를 두고서 한번 대응해 보시고 삶의 행동들을, 양식들을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스며들지 않는 말씀. 오늘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생각하고 그 꿈을 꾸고 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일상입니다. 일상.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이에요. 거창한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십시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 먹는 일에서, 마시는 일에서, 우리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 이미 우리는 빛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이 되려고 몸부림칠 거 없고요, 소금이 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이미 너희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원이에요. 이 있는 자원을 가지고 빛으로 살아가면, 소금으로 살아내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착한 행실이에요. 빛된 삶이, 소금된 삶이 우리의 정체성만 따라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우리 성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천교회가, 그리고 성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코로나19로 1년 8개월, 이제 9개월 들어갑니다. 참 이렇게 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출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지쳤고 짜증나고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응원의 박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 작은 일이라도 좀 하자, 이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에 좀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지체들, 작은 부분이지만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 이건 격려의 응원의 박수입니다. 사실은 뭐 큰 도움은 사실은 안 될 것 같고요. 나 응원의 박수,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작년에도 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장로님들도 함께 호응을 해주셔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천구청 보건소와 여기 독산동 보건소, 요 남문시장의 옆에 간 보건소 있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요사이 선별진료소나 또 방역팀들이 너무 고생 많잖아요. 참 고생 많거든요. 방역복 입고 이 더운데 에어컨 공기도, 우리는 뭐 에어컨 이 공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실 힘겹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정말 고생하거든요. 많이 지쳐 있고. 그래서 그들을 좀 응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구청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와 방역팀들이 한 160여 명 되어지고, 여기에 독산동 이 보건소에 한 20명, 180명 정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 응원의 박수를 좀 보내주자라고 해서 이제 작은 선물을 좀 해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교회들이 참 많이 어렵거든요. 지금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아요? 뭐 이 시대 속에, 코로나 시대 속에 수많은 곳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외침이 있지만은 사실은 개척교회라든지 또 상가교회라든지 또 이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큰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을 다 찾아서 이렇게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형제로서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지난번에 한번 또 우리 노예 안에 도움을 요청하는 교회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 또 협의해서 흔쾌하게 또 도와주는 교회가 있고, 이번에 이제 이진수 목사님,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진수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되나요? 지난 주일 지났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서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워서 방송 장비를 좀 구축해서 성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얼마나 힘겹게 했겠어요. 저도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러면 그거 참 쉽지 않고, 입을 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흔쾌하게 도와주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장로님이, 그런 목사님 좋은 일인데, 축복된 일인데 성도들에게 먼저 헌금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성도들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헌금을 해서 그것으로 또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축복받을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고, 만약에 이제 이 재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교회 재정으로 하십시다. 좋은 생각이네요. 라고 해서 이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거는 강제성 전혀 없습니다. 또 부담감 그렇게 많이 안 느껴도 됩니다. 이거는 교회 재정으로 충분하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작은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응원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일이 아니겠는가. 작은 부분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목적 헌금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면은 이것을 통해서 또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토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먼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사오니,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구호를 끊임없이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